주께 찬양하라. 나의 위한 신으로 주 이름만 내려줘서 너희는 나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로 끊어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소서 다 함께 목도하시므로 2026년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니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복된 성의를 예비하시고 그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2026년 어버이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우리들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복을 주셨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시험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용역강에 강건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매참한 성들이 있습니다. 어제 있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일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리시는 만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내리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때로 강팍하고 교만하여 주님을 무시할 때도 있었고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사 우리 마음이 쉰눈 같게 하시고 양털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의로 모이는 교회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광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남북한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우리의 꿈인 통일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우방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고유가 파동과 또 여러 가지 산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사오니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핵무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점점 소멸되게 하셔서 저들이 평화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 모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정의와 공의가 앞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법치와 모든 법이 준행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진행되며 지장 경제를 통하여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가 든든히 서가게 하셔서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구약성경 357페이지 우리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 절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날로 지킵니다. 지난 5일날이 어린이날이었고 지난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가정과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에 세우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 가정은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가 되었고 그 가정이 거기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국가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럼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자녀 문제가 심각하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가정의 문제죠. 사회 문제고 겉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가정은 과연 행복하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비밀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말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집이 크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첫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아내가 주인해도 안 돼요. 남편 주인해도 안 됩니다. 등기상에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등기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는 집도 땅도 다 우리는 버리고 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좋은 차, 자녀 유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아니 돈도 있고 차도 좋은 차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요? 아버지 왜 외롭습니까? 왜 같이 사는데 외롭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가족이지만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사랑이 없고 서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정확하게 아들에게 그 원인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족이 많이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요, 가정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낳으시고 이 자녀들이 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잖아요. 우리가 노년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두 번째가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 우리는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은.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불화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좀 풀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행복하십니까? 네. 좀 고민 좀 하셔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분이 알아서 착착착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에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룬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겉은 화려해도 속은 항상 공허합니다.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가정의 중심이 돈이 되면 싸움이 생겨요. 자식이 되면 부담이 됩니다. 자신이 가정의 주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요. 이 집의 주인은 나야. 이 집의 등기는 내 앞으로 돼 있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일 서로 싸웠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분만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시다. 예배를 하면서 싸움이 없어졌어요. 예배를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결국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사회생활이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사회생활을 멀리할 수는 없어요. 가정생활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우리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비밀은 사랑입니다. 사랑.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긍정적인 말을 한 대로 모든 일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말은 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아무개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한번 긍정적으로 자신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자꾸 시인을 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지고 내 삶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개 부모들이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말 하죠. 왜 너는 항상 그러냐?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라고 자녀를 책망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그럼 어릴 때 나보다 잘하셨어요? 그럼 엄마 아버지는 나보다 어릴 때 모든 면에서 더 잘하셨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고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도 너 나이 때는 실수가 많았고 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변화된 거야. 그런데 너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왜 맨날 그러냐라고
내가 책망을 했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도 좋은 사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은 잘못하면 가정을 깨뜨리고 대인관계를 깨뜨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왕따가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화를 자주 내는 거예요. 화를 낼 때마다 얘야 나무에다 못을 박아라. 화가 날 때마다 나무에다 못을 박아라. 그래서 아들이 화가 날 때마다 못을 박았어요. 근데 몇 날이 못 뛰어서 나무에 못이 꽉 찬 거예요. 그때 또 말합니다. 화를 낼 때마다 나무에 못을 빼라. 못을 다 뺐어요. 뺀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못을 뺀 그 부분에 상처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죠. 그래.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사과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는 남아있는 거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라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교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지워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는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상처받았다든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치유가 안 되면 그 상태 때문에 점점 더 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완전히 치료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등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니 가정에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아내의 서운함, 자녀의 반항 문제 이런 것들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려는 마음 이거 반드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네. 없어야 돼요. 네. 미워하면요 내가 죽어요. 용서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워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미워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용서하면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기도가 되지만 미워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미워도 용서해야 돼요. 아니 내가 왜 용서합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와서 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그 사람 왜 용서를 합니까? 하고 서로 등을 두고 살다 보면요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컵을 깨뜨렸어요. 남편이 소리줍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실수를 자주 하느냐? 왜 그렇게 실수를 자주 하느냐? 조심 좀 하지. 하고 남편이 큰 소리 외쳤더니 그때부터 아내의 마음속에 대화가 없어졌어요. 이게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입에 살면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없어진 거예요. 대화가 없어진 거예요.
말이 없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용서가 없으면 큰 침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용서가 있으면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어머를 용서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자녀들하고도 같이 대화도 좀 하고, 전화로 대화도 하고, 카톡으로도 서로 대화하고, 가까운 형제들도 서로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커피도 함께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일을 3가지를 저렇게 해요. 가고 싶은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자고요. 가고 싶은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좀 살자고요. 여러분,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120세까지 사실 거예요? 우리는 하루 예의를 몰라요.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는 하여튼 누구를 만나면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주는 자가 되세요. 그리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이 가장 많아요. 얘들아, 우리 토요일날 몇 시간 말할까? 엄마 아빠 시간 안 돼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시간 없다고 하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날 때도 나 오늘 시간 없어. 다음에 만나면 안 돼요. 시간이 없다는 말이 일상이 됐어요.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만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없어. 다음에 만나. 근데 다음에 가면 시간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만남도 시간을 내가 만드는 거지, 시간이 꼭 돼서 만난다고 하면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는요,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 이해가 되죠. 그 이해 못하면 목사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바쁜 일이 언제 끝납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일은 끝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쁜 중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좀 나눠야겠다 하면은 생활도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쪼개서 나누는 것이 그게 함께하는 삶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중환자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 자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아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한 번만 같이 밥 한 번 먹는 것이 소원이다. 참. 그게 아들하고 밥 한 번 같이 먹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아들이 뭐 바쁘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가슴을 찌면서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항상 아버지가 만나자고 해도, 밖에 나가서 만나자고 해도 내가 시간이 없다고 거절을 했고, 밥 함께 그렇게 원했는데도 내가 함께 사드리지도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아버지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도 함께 울었어요. 그래 아들아 고맙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자주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좀 같은 시간을 좀 갖자. 그러므로 그 가정에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정에
행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정의 행복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해야, 부모가 본을 보여야,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고요. 우리 삼촌이 목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교회 왜 안 다니겠더니 저도 옛날에 자주 다녔던 사람인데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싫어졌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장로라는 거, 집안에 어른이 장로라는 거, 그것 좀 얘기 좀 하지 말고, 집안에 누가 목사라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막 웃더라고. 그런 얘기 하지를 말든지. 교회 안 다니는 게 뭐 자랑입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보니까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교훈을 받고 부모의 말을 듣지 그것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이 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각자가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누구 때문에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안 받는 순간에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그가 자녀가 됨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방황하던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저가 이제 방황하려고 돌아오기 앞서서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서 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어머니 신앙을 내가 배워야지 하면서 자녀가 돌아섰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당동에서 전철을 타고 미아역 쪽으로 오는데 제 옆자리에 한 50대 된 아저씨가 같이 탔습니다. 타서 같이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딱 뵈니까 목사님 같은데요. 나도요 모태신앙이고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돈 번다고 시간 없다고 교회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싫어져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유언도 너는 나 세상 천국 가면 너 반드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난 유언까지 했는데 그 유언을 듣고도 1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물더라고. 목사님 이제는 나 회개하고 돌아가랍니다. 하면서 내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부모의 신앙은 공짜가 없구나.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이 다 보고 있구나. 이미 알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가 하는 살아생전에 하는 그 유언의 말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떠나고는 안 된다. 평생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부모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요. 결단. 신앙생활은 항상 결단,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선택을 했으면 그냥 결단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집중을 해요. 집중.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사업을 한번 선택했으면 결단을 하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일어서고.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 사업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전 밝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있는 자녀들에게도 서로 전화로 안부도 묻고 또 때가 되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은 시간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 비밀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오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신뢰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정 문제로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가정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에 하늘문을 여시사 만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또 감사 드린 손길마다 하늘 복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금 드린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임 목사의 목회와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늘 우리는 힘쓰고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층에 올라가 자체 식사하시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 항상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